아버지 하나님, 모든 만물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 여전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음을, 저희들도 진리의 법도를 따라 거듭난 영혼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니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같은 현실 속에 있는 성도들을 오늘도 찾으시고 자기들의 유익을 따라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날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기업을 이을 자로서의 순리를 따라 사는 것을 원하는 성도들에게 물질은 필요만큼만 사용하게 하시고, 주님, 영생을 위한 희생이 좀 더 진지했으면 좋겠습니다. 8시간의 노동을 벗어나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해가면서 육체와 영혼이 지치도록 만들어 놓고 예배는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예배자들의 모습이 많을수록 교회의 영역은 잃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체의 본질은 멀리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 예수를 그렇게 우리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모든 선배들의 가르침이 그러했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인들의 삶이 그러했거늘 아무렇게나 살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예수 없이 살다가 이한 시간에 나와 무엇라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리하지 마라 타일러 주시옵소서. 각자의 영혼 속에서 예수의 이름이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힘있고 지혜 있고 양반다운 귀족의 품위를 잃지 않도록 주님 새롭게 해 주옵소서. 당신께 영광과 존귀가 충만하오니 자녀들 또한 그것을 사모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찬양을 연거푸 두 곡 한 것은 그분이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이제 읽는데 마음에 큰 그 울림이 왔어요. 처음 열매가 되기까지의 시련을 겪으시고 그리고 다시 당신이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기대하는 바 승천의 한 역사를 이루시고 오르셨고 다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이 순서가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망 권세에 이기신 자격은 승천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과학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물량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육체가 어떠한 것도 저항을 받지 않고 승천했다는 이 사실, 이것은 영생의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한 그 나라는 물질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모든 구원받은 성도에게 공감시켰다. 그리고 그분은 여전히 당신의 할 일을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셨다. 1차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2차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변형하셔서 하늘과 땅을 일치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사단도 엿볼 수 없었다. 아무리 신령계가 여러 가지로 만약에 허점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을 엿볼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 올려짐을 통하여 성령을 보낼 수 있던 당당한 자격에 대하여 찬미가 나왔어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이러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직시하시면서 늘 감동 있게 주님과 교류를 하시는지 저는 모르지만 각자의 성령은 각 영혼의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가 이제는 영으로 섬기는 주님과 예배를 드리고 사생활 정리를 해가는 거니까 거기에서 진정이 통하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냥 보통 보고 얘기할 때는 그냥 조금 염려도 되고 또 아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아쉬움도 있지만 각자가 자기의 구주를 모셨다는 그 마음이 인정되게 되면 가슴에서 각자의 성령이 또한 그를 이끌어 가시겠지. 아주 악심을 품고 나는 그거 못해, 난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아주 결정을 내린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라면 돌이키기가 어렵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건 뜻일까 아닐까라는 마음, 이건 안 되지 라는 어떤 재촉, 이런 게 있는 성도라면 그걸 끝까지 붙들고 못 갑니다, 여러분. 예. 만약 끝까지 그것을 갖다면 자기 영혼 상태는 배짱 말라 삐뚤어지게 되고 성령의 어떤 흥겨운 역사가 나를 부활하신 예수를, 승천하신 예수를, 다시 오실 예수를 감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을 배도한 양심을 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는데 그것까지 은혜를 입히면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내가 한 일에 옳은 것 같아서, 내가 행동한 것이 정답인 것 같아서. 그래서 성령은 더 이상 거기다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든가 승천이라든가 재림이라든가 성령 강림을 축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듣고 알았습니다.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해지는 것도, 성령을 거스리고 나면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런 형식과 찬양을 부르고 좀 마음이 좋아지는 것과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고 해서 성장이냐? 아닙니다. 성령과 연합된 결과에 의하여 성장하는 것입니다. 감각 분야에서 감정과 지성이 춤을 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성이 이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어 나의 온전치 않음을 고백하고 회심할 수 있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나와 여러분은 성령을 거스르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그렇게 인생을 살피셨으면 천방주칙 어린애 같은 나에게 율법으로 양육을 하셨습니다. 그 율법으로 양육을 할 때 우리는 거치장스러웠고 때때로 실증나고 꼭 이렇게 해야만 돼 라는 반응도 오고, 또 어떻게 이렇게 10가지 계명을 내가 다 지킬 수 있단 말인가, 하나 정도나 2개 정도는 하나님은 허용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하나님과 막 다툽니다. 율법의 교육은 나를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다툼이 계속되고 언짢아, 마음이 언짢아. 그렇다고 잘못을 하고 나면 마음 편안해. 잠도 못 자게서 괴로워서. 이건 안팎으로 어려움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 초등학문이 가지고 있는 비인격의 모습을, 율법을 10개를 가지고 나와 여러분을 교육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과정에서 우리는 잘했으면 기쁨이 와. 그런데 그거를 잘못했으면 또 정죄의식이 들어와서 또 시달려. 그래서 자책하는 것과 정죄를 느낄 수 있는 건 율법에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며 허둥지둥 허겁지겁 어느 결의 세월이 지나 10년이 훌쩍 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과정을 또 밟아야 되는데 성령의 인격으로 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의 율법 안에서의 우리들의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을 통하여 다 미달이라고 합시다. 30점, 20점, 50점
이렇게 미달인 부분을 가지고 성령의 교육에 임한다고 하면 전쟁이에요. 완전 전쟁이에요. 어느 때는 잘 되는 것 같고 어느 때는 안 되는 것 같고 어느 때는 성공한 것 같고 어느 때는 실패한 것 같고 이 마음의 어려움이 자꾸 지나갑니다. 율법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꼭 이렇게 해야만 예수 믿는 거야? 왜 이렇게 어려운 걸 나한테 짐을 지어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어떤 명령에 몽땅 멍해가 됩니다. 그래서 정죄의식에 시달리고 뭔가 힘들고 조금 잘하면 축복받을 것 같고 이런 감각에서 우리는 회개라는 걸 억지로 배웠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도구가 아닙니다. 회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회개라는 낱말로 주어 자극은 시킬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회개라는 낱말 하나를 붙들고 싹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형식의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심정 안에서 탄식이 쏟아져 나와야 되고 그릇됨을 내 스스로 인정해야 되고 그 그릇됨에서 돌이키도록 결단을 내려야 되고 이러한 자유의지의 결정이 내 안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비현실적이고 비인격적인 삶을 아무렇게나 사는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회로 돌아오면서 이제 비로소 잘못 살았구나, 짐승같이 살았구나, 정말 엉터리였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제 좀 더 여유 있게 다스려가게 됩니다. 그래, 그때도 나는 그랬지. 그때도 주님은 이렇게 하시나 나는 이렇게 했어. 나는 회개할지도 몰랐고 이렇게 잘못되면 주님 앞에 가서 겸손히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라는 다소곳한 모습도 나는 들여보지 못한 채 답답하고 안타깝고 이 안이 깨름직하니까 빨리 좀 해결 좀 해달라는 식의 반항을 많이 했지. 이렇게 율법의 한 과제를 넘어설 수 있는 삶의 표현을 자꾸 이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나와 여러분을 양육하시다가 성령의 인격이란 무엇인가라고 조금씩 맛을 들이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아주 비겁한 탄식을 율법을 놓고 많이 했어요. 비겁한 탄식이에요. 내가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됐군요. 이런 식 아주 반항적인 탄식을 했죠. 나도 안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됐다고요. 이런 식의 가인처럼 내가 아운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식의 발언, 말투, 감정의 묘사 이런 것들이 우리들 생활에서 많이 쏟아졌죠. 나같이 엉터리로 살던 놈이 예수 믿고 이 정도 됐으면 잘 됐지. 뭘 더 기대해? 이런 식. 이렇게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을 주님은 1년, 2년, 3년 이렇게 한 과제를 지내가면서 이제 성령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를 갖다 넣어주시죠. 그래서 이제 뭔가 성숙해지는, 성장해지는 어떤 과정을 밟으면서 제2의 탄식이 나오죠. 아, 내가 부족했어. 이렇게. 야, 내겐 사랑의 인격이 없었어. 이제 이것은 정죄의식으로 탄식을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아, 내가 지나쳤어. 이러한 자신이 성령의 수업에 들어가면서 성령에 맞춰지지 않은 인격이라는 것을 이제 단식하게 됩니다. 인내도 없었어.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주님의 축복을 받았을 텐데 내가 너무 성급히 먼저 선택함으로 불행이 왔어. 이런 뭔가가 여러분들 안에서 새로운 삶의 표현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율법에서 제대로 맞춰지지 않은 비정상적인 인격을 가지고 성령 시대에 들어와서 성령의 인격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불균형적이에요. 예, 도저히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잖아. 10년 믿어도 그 모습이다. 30년 믿어봐라. 바뀌는가? 안 바뀐다.
기초가 잘못 놓아져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기초가 정상으로 놓아져야 선악과에 대한 정말 재책에 대하여 확실히 성령 안에서 새롭게 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때 성령 시대에 들어가서 성령의 교육을 정상으로 받을 수 있지. 내 유익과 내 욕심과 내 이기심에 맞는 사회를 요구한다. 한 가정에서도 정말 내 살이고 내 피고 내 뼈인 한 가족 식구들 중에서도 나는 그런 심보를 가지고 산다.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성가족의 모습은 아니죠. 우리는 한 가정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삶의 도가 제대로 균형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남을 핑계해요. 그 사람 때문에, 또 너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이 조건 때문에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나의 잘못은 크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아담이었죠. 선악과를 만든 것도 하나님이셨고, 따먹는 걸 제지시키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셨고, 나를 내쫓은 것도 하나님이셨어요. 아주 핑계를 댈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빠져나갈 궁리만 하지 내가 배신한 거야. 내가 하나님의 가슴을 쪼개놓은 거야. 내가 그 사랑을 발길질하면서 도망간 거야. 이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나와 여러분을 양육하기 위해서 주님은 조금 문을 열으셔서 성령에 대한 것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격이 어떤 건가를 우리가 충분히 체험하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마귀가 가라지를 갖다 심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대, 복을 받는데, 형통하대, 예수 믿으면 병을 고친대, 은사를 갖다 쫙 깔아가지고 가라지를 섞인 거예요. 우리들의 영혼은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 물질을 요구하는데 이 순수 물질이 들어오지 않고 불순물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동서남북을 봐도 가르침이 그러했어요. 모이면 박수치고 찬양하면서 자기 감정이 있는 대로 북돋아 놓고 뭔가 정신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걸로 착각을 해가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인격은 변함없이. 이게 속는다는 거예요. 순건 광명한 천사로 사단이 둔갑해서 나는 네 기도를 들었고 나는 네 기도를 응답할 것이고 내가 네 소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감정을 타고 들어왔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찬양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박수를 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열띠게 했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길들어져 있는 나와 여러분, 기도했더니 뭐가 됐대. 100일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이루어졌대. 산에서 기도를 했더니 이런 게 응답됐대. 와, 물질 창고를 10개도 더 지어놓고 기도하러 갈 때마다 그 창고를 채우려는 욕망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잃었다. 진리를.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났어. 맞아. 성령 안에서 말씀이신 계명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아서 그것도 맞아. 그러나 근본된 생명의 구주를 찾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유익을 위해서 찾았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보고자 육체를 입으신 성육신에 대한 신비를 알고자 그가 어떻게 부활하셨을까가 고민을 해봤을까?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는 탐욕하지 않는다. 그가 채찍에 맞았을 때는 어떤 심리였을까?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목숨이 끊어질 때의 정신계는 어떤 것이었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난 현실에 대해서 기도를 해보는 건 거의 없는 거예요. 허다못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의무도 가보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무지막지한 교육 속에서 성령은 그래도 내 자식이야. 피로 구속을 받았고 성령의 움직임 속에 감지가 됐고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나와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을 찾았고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다시 되찾은 그 자리에 성령은 좌정하셨고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인격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율법에 능숙한 이스라엘 민족을 놓으시고 갈라디아서를 쓰기 시작했죠. 너희 눈에 밝히 보이지 않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밝히 보여지는 마음의 경험을 가졌다면, 교제가 됐다면, 체험된 현실이 있었다면 성령은 당연히 주인이다. 그래서 그 성령이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하고 간 9가지의 인격을 새로운 교육을 차원에서 우리를 교육하신다. 이제 성령은 나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이 뭔지를 알았죠. 주님, 나는 양순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온순하지 않아요. 사악하고 거칠고 강한 나를 발견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때 누구보다도 진지한 마음을 열어 주님, 내가 그렇다니까요. 자신을 긍정하는, 그렇다고 시인하는, 그리고 얼마 안 가서는 나 이 모습 싫어요. 주님이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 되고 싶어요. 주님과 같이 연합될 수 있는 인격을 갖고 싶어요. 주님, 이러한 기도가 가슴에서 일어나야죠. 아, 주님, 내가 이번에 이런 문제로 인하여 내가 인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경솔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성령의 성품 중에 내 인격이 여기서 마이너스였습니다. 인격이 성장하지 못한 비인격의 자신을 단식해가면서 이걸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손해를 그동안 봤는가를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무 많이 못 참는구나. 내가 인내가 없구나. 나 자신도 못 기다려주고 남의 사건도 못 기다려주고 이건 난 뭐야. 그래서 주님, 내가 인내의 인격이 없음을 단식하나이다. 이제 지적을 받고 아주 안쓰라고 기분 나쁘고 이런 율법 시대가 아니라 스스로 인정한다. 스스로 자각한다. 스스로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인내 없음을 인하여 많은 어수선함과 무질서와 인내 없음을 통하여 아주 소란스러움과 일을 너무나 많이 망친 것과 이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예수의 모습을 주신다. 제 탓입니다, 주님. 제가 인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성령 안에서도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주님, 제 탓입니다. 예수의 인격이 아니든가요? 진정을 토하는 한 성도가 인내의 인격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와 사실을 인정하고 인내 있는 인격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는 소원을 아뢰는 것, 기도가 아닌가요? 우리는 어쩌다 산신령한테 빌어서 복을 받는 한국의 전통적인 미신성에 신앙이 깃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일 기도를 드려서 정성이 있으면 뭐든지 낫는다는 미신성에 의해서 옛날은 거의 다 점쟁이들을 통해 그런 일들을 많이 했죠. 1000일을 기도해도 아닐 수가 있고 단 한 번의 기도를 안 해도 될 수가 있는 것. 하나님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분이 원하시는 것들에 우리는 마음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 관심 없어요. 예수께서 원하시는 거 관심 없어요. 성령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도 별 관심 없어요. 당장 급한 건 내 육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주님의 말씀 속에 나는 성령의 교육을 받지 못했다.
율법도 그럭저럭 넘어가가지고 율법 문제만 부딪히면 왈가불가해지고 속상하고 양보가 안 되는데 거기서 인격 처리가 안 됐어. 성령으로 넘어와서 이건 더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싫어하는지, 내가 왜 불쾌하게 생각하는지 아주 너무너무 타산에 유익한 감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자라에게 놀란 가슴은 소뚜껑을 보고도 놀란다고 하죠. 율법에서 고쳐지지 않은 내 인격은, 재창조받지 못한 내 인격은 율법 시대를 벗어나 성령 시대에 들어와도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잘못입니다. 예수님처럼. 절대 내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했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 삶에서 성령의 9가지의 인격이 출산되어 나와야 합니다. 어느 날 무심코 앉았는데 사랑의 인격이 미달이야 라는 마음이 울림이 왔어요. 그때부터 사랑의 인격이 미달이라는 재촉이 자꾸 일어나. 사랑하는 방법도 몰라, 사랑을 받는 방법도 몰라, 사랑의 의지도 몰라, 사랑의 감성도 몰라, 사랑의 지성도 몰라. 죄인들이 하는 육체에 빠져있는 그렇게 인류가 존재하는 사랑은 조금 알지 몰라도 새로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 안에서의 신성들이 주고받는 삶의 질서는 거의 모른다는 거예요. 한 가정의 부부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예법을 안다면 자녀들도 그 바른 예법에 쫓아갑니다. 사춘기를 만나면 어느 정도 반항은 하지만 그래도 부부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도가 있고 경건된 모습이 있고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거룩성이 있게 되면 그 영역은 자녀들에게 비춰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 이루어져 나가는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영역은 세상 풍조뿐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영역은 똑같아. 가인처럼 다른 바가 없어. 이렇게 살아간다면 자녀들은 당연히 거기서 받아들인 교육이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좀 더 주님께로 책망도 정말 이들의 영혼이 바르게 되기를 위해서 책망을 하고 사랑을 주고 왜 책망을 했는가의 원인도 알려주고 이렇게 인격을 서로 존중하는 책망을 하게 되면 화를 났다가도 자녀들이 생각을 합니다. 또 아니라고 내 고집만 막 세우다도 내가 심했지 라는 작은 반성이 들어옵니다. 기본적인 양심의 움직임이 진동하고 있는 것이고 둘째는 엄마 아빠가 가지고는 영역이 흔들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들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상이 자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혹시 나와 여러분이 성령 시대에 들어와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그 기나긴 시간 속에 다 미달이라면 예수 믿는 품격이 엉망진창이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실망을 주고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언쟁이 이루어지고 가는 곳마다 감사와 축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탓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내가 화근인데 불구하고 나는 내가 전쟁의 화근이라서 할 거 네가 전쟁의 화근이라고 그렇게 보죠. 성령 어떤 성령을 모셨는지는 몰라도 성경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존중, 희생 이런 단어를 써서 방에다 하나씩 지난번에 2년 전에 드렸습니다. 정말
그와 같은 속성이 우리 안에서 활동을 해야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정말 멋진 희생을 한 번씩 자존심 앞에서 해줌으로 무시받는 부모가 아니라 인정받는 부모가 되죠. 엉노님을 받는 강요적인 자녀가 아니라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자녀의 인격으로 존중을 받게 되죠. 여러분, 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할 내용을 내 마음에 묵상하면서 이 율법의 교육도 인격화되지 못한 게 미달인데 성령의 인격으로 우리가 미달을 벗어날 정도라면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 알 것인데,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 알 것인데, 우리는 말씀 한 번 듣는 1시간으로 땜질하고 많은 예배인가? 자기 집에 돌아가서 각자가 24시간을 소유하면서 성령과 관계된 삶을 사는 성도들인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 내 마음 어려워요. 사람들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지 이익을 위해서는 냉정하게 선을 그어버리는 게 우리인데, 사람 없는 데서, 우리들 없는 데서 이익권 앞에서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양보하고 이해하고 너그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막 이러한 생각이 들어오면 참 우리는 위선적이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 다 진지하지만 각자가 사생활로 돌아가서 그 진지함을 아무리 적어도 60%는 실천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낙제를 면하죠. 그런데 예배 드릴 때 진지함은 여러분 100%, 80%, 90% 우수점수야. 그러나 사생활로 돌아가서 돌아보면 사단이가 가라지를 심어놓은 곳에 대해 더 관심이 많아. 디나처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 바깥 구경 좀 해봐야지 하고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죠. 이러한 헛된 모습과 호기심과 신앙화되지 못한 이 세속적인 마음이 나와 여러분들 속에 아직도 60%이 낙제 점수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면 성령의 교육은 힘들다. 또 말해야 돼요. 그러면 율법 수준이다. 율법 수준에서 살다가 죽고 천국 가서도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 시대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 시대를 주었고 복음 시대에 들어가 보니 성령을 통하여 율법 시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간성조차도 개척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성령의 인격을 배워가는 게 나와 여러분이에요. 오늘 성경은 깊도다 경건의 비밀이에요. 옛날 이거를 읽을 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없이 읽었어요. 수없이 읽다가 터득이 됐어요. 어떻게? 이게 교회의 모습이로구나. 이 교회의 모습을 놓고 이 말씀을 하셨구나. 그래서 이때의 사도의 마음이 교회를 놓고 교회의 구성체와 교회의 모양은 이런 것이란다 라고 썼다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오니까 그때 풀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나 개인에다 많이 붙인 거예요. 그래, 경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건하신 주의 성령을, 경건하신 율법을 받은 자로서 나도 경건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에다가 이 말씀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집이야, 이것은 교회의 터야, 기둥이야, 이런 앞절을 놓고 보면서 교회를 놓은, 성전을 놓은 신비를 주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구나. 그래서 그때 이 내용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 더.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 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집이야. 개인적으로 볼 때 나도 하나님의 집이야.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함으로 인하여 나 혼자 예수 잘 믿는 것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마음대로 하는데 뭐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런데 공동체와 어울리면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음식 먹는 거에 대해 누가 실족하냐? 나 안 먹을게. 내가 옷 하나를 잘못 입는 거에 대해서 성도들이 불쾌하게 여기느냐? 안 입을게, 그런 옷. 내가 머리 모양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하여 뭔가 세상 풍조를 그대로 본땄다고 세속화된 걸로 나를 인정하느냐? 나 안 할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가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이것이 현실에서 교회적으로 등장이 되어야 교회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신랑 되심이, 성령의 신부 되심이, 성령을 모시는 성도들이 몽땅 신부됨의 거룩한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도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궁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계속 생산되나 출산되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어떤 것인가를. 그래서 생명이 자꾸 나와야 돼. 의아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습니까? 라는 절규가 쏟아지면서 구속받은 자들의 기쁨. 야, 은혜 받고 나니까 날아갈 것 같아. 구원의 확신을 하고 나니까 내 가슴이 든든해. 이렇게 진리가 살아 움직이는 것, 경건의 비밀이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진리의 기둥이다. 내 형제 자매들이 예수를 안 믿었는데 내가 믿는 예수를 보더니 누군가가 하나씩 움직여서 예수 믿고자 한다. 터다. 이러한 생산의 놀라운 움직임이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경건한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은 얼마나 타락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막 이렇게 흩어내시면서 내 집을, 기도하는 내 집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마라. 너희들의 이익공과 장사 터전으로 여기를 만들었다. 자기들이 제사를 지내려면 양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양을 주고 팔고 엄청난 장사꾼들이 모여서 이익을 챙겼다는 거예요. 그것뿐이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바로전한다. 그러나 저들은 길거리의 장사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싸구려로 판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이나 바울의 현실 속에 적당히 믿는 예수는 장사꾼입니다. 장사꾼. 시장입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영혼이 경건의 비밀을 담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구속이 분명한 부활과 성천에 대한 지식이 그래도 조금은 나를 스쳐갔는데 시장 바닥을 만들어 오갑잡배가 다 모인 그러한 데서 필요에 따라 막 싸구려를 주는 거야. 필요에 따라. 성도는
자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성령의 인격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제시하니까. 성도는 자기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이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명백히 증언했으니까. 그런데 오늘도 나 좋을 대로 나는 늘 말해요. 민주주의, 재산 잘, 부자, 이거 너무 타락이 심하다. 오히려 살아가는 법도도 죽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정말 이거만한 친절함이 없는데 이것도 의미화됐다. 부모가 자식을 놓고 자식이 부모를 놓고 권리라는 적당한 선이 있는데 이 권리가 서로 보장되지 않고 의무만 행한다. 때 되면 뭐 좀 사다 주고 때 되면 돈 좀 주고. 야, 이건 뭐 하는 짓이야. 서로가 책임을 지는 권리 행사는 왜 안 해?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이런 권리 행사는 안 하면서 의무만 조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했냐 예수가? 권리 행사를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자기 권리를 어떻게 인정했느냐? 나는 예정된 대로 속죄물일 뿐이야. 얼마나 당당해요. 억지로 가는 게 아니었어요. 나는 이미 내 권리를 내가 안고 왔는데 모든 죄인을 위해서 속죄할 수 있는 속죄양으로 왔어. 나는 더 이상의 권리를 주장할 게 없어.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러한 선포가 교회에서 정확하게 전달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집이다. 예수가 소개되어서 죄인들이 돌아와 죄를 깨닫고 성령의 경험을 하는 것이 진리의 기둥이다. 이 비밀이 있는 게 교회고 이 개인적인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맞보다 져지는 이와 같은 실제의 경험이 있는 게 당신은 성도야. 성도라는 낱말이 가장 나를 뿌듯하게 하는 것 중에 뭐예요? 성령 모신 사람이야. 가장 거룩한 단어죠. 성령 모신 사람. 오늘 깊도다 이 경건의 비밀을 가진 나와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거를 보존하고자 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복음으로 껴안았습니다. 내 인생 전체는 복음을 만난 그날부터는 복음으로 진행하다가 복음으로 마감합니다.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해서 아닙니다. 성령을 순수하게 하십시오. 성령을 내 멋대로 하지 마십시오. 성령과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 일생을 같이 여정을 보낸다는 사실, 그 속에서 날마다 내 안에 내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탄생되는 출산이 계속되는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드리는 아버지 뜻대로입니다라는 권리가 하나님 편에서 시행돼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안 돼요, 주님 싫어요, 이번만은 하지 마세요, 이런 식이 아니다. 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쯤 꾹 참고 울며 갈 거예요. 이런 애교는 안 나옵니까? 예? 모욕을 좀 받더라도 내가 조금 허술해서 어떤 면에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 괜찮아요. 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받아들인 이 경건의 비밀, 구속을, 이 경건의 비밀, 성령 충만을, 이 경건의 비밀, 다시 오시마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임산부들입니다.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임산부들. 그때 나와 여러분이 외양간에서 나오는 갓 나온 송아지처럼 아주 멋있게 뛰어놀죠.
깨끗하고 순수하고 맑고 건강하게. 오늘 주께서 이렇게 비밀스러운 축복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와 같은 일을 그대로 진행하는 교회를 주셔서 상대를 보고 나를 깨닫고 상대를 보고 내 자아도 저런 것을 실감하면서 내가 성령과 더불어 살며 살아가면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성령 경험을 너무 못했구나. 자신을 저렇게 내놓지 못하는 거 보면 이런 거 느끼잖아요. 자아를 포기하지 못했구나. 그냥 교회에 가서 예배만 드리고 왔구나. 어떤 말씀도 나를 치료하고 지도하지 못했구나. 10가지 중에 하나라도 나를 지도하고 치료해야 되는데 반쯤 하다 마라. 치료 반쯤 하다 마라. 이렇게 내팽겨쳐진 자아의 불복종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도 한번 볼 수 있어야죠. 근데 주님 오늘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성육신 되어 오셨죠. 영으로 그의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부활하셨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영물 세계에서도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가 증명되었죠. 다시 그가 만국에 전파되어서 영광 가운데 올려졌느니라. 이렇게 다시 살아난 소식이 만국에 알려지고 다시 살아난 소식이 천국에 알려졌죠. 부활이란 소식이. 그럼을 통하여 그가 승천하셨습니다. 왜? 과제가 끝나서? 아니죠. 성령 보내기 위해서. 끝마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승천에 오르심은 빨리 성령을 보내셔서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새롭게 일어나 그리스도가 사신 것보다 더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한 가족이 만국이라고 합시다. 한 가족이 2-3명 이상 산다면 10,000가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활이냐? 그 안에 승천의 삶을 보이느냐? 성령을 받은 기쁨의 얼굴과 언어와 행동이 보장되느냐? 그 안에서 다시 오실 예수를 배고 기다린다. 지치도록 기다린다. 성도는 늘 기다림이라고. 메시아를 수천 년간 기다려갖고 동정녀가 예수님을 하셨죠. 다시 기다리라. 성령이 올 때까지. 성령이 오실 때까지 핍박이 심한 그때에 그 소요를 참아가면서 또 기다렸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라. 주님이 또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 살아가는 게 극도로 발달했는데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지. 다시 오심하신 예수 안 믿어져요. 성령이 오실 거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죽어서 예수 없어졌는데 몇 사람이나 믿어졌겠어요. 성령은 나를 보장하신다. 내 안에서. 예수의 현실을 경험한 성령은 그가 죽은 거 확실하다. 그가 부활하신 거 확실하다. 그분이 성령 보내신 거 확실하다. 그분이 승천한 거 확실하다. 다시 오시마 약속한 거 확실하다. 성령은 오늘도 내 안에서 이 경건의 비밀을 알리고 있다. 경건의 비밀을 맡은 여러분들의 생애가 끝나기 전까지 어느 몇 가지만이라도 비밀스러운 성령 안에서의 인격을 표현해 보십시오. 부활한 예수와 함께 있는 시간,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이 임산부의 기다림, 다시 보내신 성령과 더불어 사는 시간, 이런 것들이 개인의 경건된 비밀이 될 때 온 교회는 다 이 비밀을 간직한 자들로 축복받은 것이다. 그래서 나와는 어디를 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증명해 주십시오. 한 주를 좀 더 경건한 비밀을 가진 자로서
한번 멋지게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